옛날 한 TV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집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소위 가보를, 정말 진귀한 물건을 이제 가지고 오면은 그 전문 감정단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명을 해주고요, 감정을 해주고, 이것을 값으로 이거 이제 얼마쯤 되겠습니다라고 값까지 매겨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액자, 도자기,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좀 감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가보가 정말 진품으로 인정이 되고 감정이 되고, 이것을 요즘 값으로 치면 한 10억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져온 사람이 막 얼굴이 환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반대로 감정한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거는 저쪽 인사동 가면 그냥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갖고 온 사람 얼굴이 아주 죽을 상이 돼서 이렇게 좀 아주 당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혹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액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품인지 명품인지를 한번 좀 판명해 달라는 그런 액자를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인데요, 좀 여러분 보신 것 같아요. 경천, 그리고 밑에 이렇게 손 도장이 딱 찍혀 있죠. 누구 같아요? 안중근 의사의 여순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으로 알려지는 그러한 액자를 한 분이 가지고 와서 이것이 진품인지 명품인지 가짜인지 좀 감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감정하는 사람이 한참 이리저리 앞뒤로 다 살펴보고 세세히 살펴보고 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값을, 이걸 얼마를 매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 값을 매긴 감정단이 이 액자의 값은 0원입니다. 이렇게 제로라는 거예요. 이론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온 사람이 상당히 당황을 하고 많은 방청객들도 당황을 합니다. 아니, 안중근 선생님이 쓴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값이 없는 0원이냐, 이게 가짜냐, 감정단이 좀 뭔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약간의 설레임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0원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자 감정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감히 이 액자에 대해서 저는 감히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액자의 가치가 0원이라는 게 아니라 가치가 무한 가치이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이 감히 이 액자에 대해서 값이 1억이다 10억이다 라고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한 가치가 있는 그런 액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에 감동이 있고요, 참 현명한 판단이다 라는 것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 진품이 있고요, 언제나 또 가짜, 또 소위 짝퉁이라는 것이 늘 물건이든 이거든 저거든 있게 마련입니다. 아마 교회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 지구상에 지금도 수백만의 교회가 있지만 진짜 교회가 있고요, 또 소위 가짜 교회도 있고, 그죠? 이단도 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원형, 교회의 진짜 교회의 나옴을 우리는 소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종교 개혁 때나 지금 이 시대나 앞으로 우리 후대들도 교회가 막 혼란스러울 때 진짜 교회가 뭐냐 고민을 할 때마다 사도행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소위 진품교회, 진짜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가다듬는 일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지,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엄청난 어떤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없어요. 물론 성경에 조금 몇 분이 등장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혹은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증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그 앞절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6절 한 절에는 엄청나게 깊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이 이 속에 다 섞여 있고 깊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청년 예수, 그냥 인간으로서 계신 분이었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신 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는 또 다른 분으로 보여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다윗 같은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보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구세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메시아다로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사상을 따라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종말 때 반드시 온다 라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구약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사렛 청년 예수라는 한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비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사렛 예수 따로 있었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따로 있었고요, 또 주님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위 우리말에 이게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소위 따로 국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국 따로 밥 따로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나르면 이제 국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따로 분리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러한 각자의 그런 호칭과 역할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의 전체 풀네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며 호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가 주님을 부를 때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뭐 주님, 또 예수님, 뭐 그리스도, 시여 이렇게 뭐 우리가 각자 다양하게 부르지만 우리가 이왕 부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풀네임을 부르시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반발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발할 때 사도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증해 주셨다. 자, 봐라,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근데 지금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 증거다라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오늘 쭉 말씀 본 것처럼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교인이 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는 그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 모여든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한 일이 많겠지만 오늘 성경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중요한 일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려면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되고요. 또 성경 말씀을 좋은 목사나 좋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바르게 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12사도와 그때 뭐 수많은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말씀을 배웠다, 말씀을 공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표식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어른이든 아이든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꾸 뭐든지 배우려고 그래요. 배운다는 게 꼭 뭐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 나와서도 혼자 있을 때도 얼마든지 배우려면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배우는 사람의 진짜 마음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내가 아직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내가 갈 길이 멀구나, 정말 내가 하는 게 너무나 적구나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여기고 마음을 낮추면 그 겸손한 곳으로 지혜가 모여지게 되고 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웅덩이로 모여서 물이 고이는 것처럼, 그래서 큰 저수지가 되고 큰 호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겸손한 곳으로 하나님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가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00명이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나 수많은 사도들 보시면은 요즘 말로 말해서 가방끈이 짧은 분들이에요.
무학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은 저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저런 말 하느냐라고 이렇게 공회원들이 장로들이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자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어부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평생 배워가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더 깊이,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누리고 싶다면 다른 길 없어요. 우리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이든 어떤 소그룹이든 교회에서든 책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큼 아십니까? 성경을 얼마큼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 읽기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 거의 끝부분에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겸손하게, 진실함으로 성경을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하지만 저 성경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아무리 읽어도 아는 건 아는데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저도 성경을 읽을수록, 또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이거저거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자책을 저 스스로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큼 아시는지요? 또 성경을 얼마큼 이해하시는지요? 또 우리가 성경을 얼마큼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얼마큼 말씀대로 살아가시는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정말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3,000명 모인 사람들이 또 한 일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하지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 이것을 초대교회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친해질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같이 여행하는 거고요. 특별히 음식을 같이 이렇게 저렇게 먹고 마시다 보면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친근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을 가족이다, 가정이다, 식구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단어로 혼용해서 우리가 부를 때가 있는데요. 또 패밀리다 부를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말 중에서 패밀리보다도 또 가족보다도 가정보다도 식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식구가 뭐예요? 먹을 식이죠. 이 구자예요. 한 지붕 아래서 한 솥 밥을 함께 한 식탁에서 먹는 사람을 우리가 식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이 먹는 사람, 이게 식구라는 거죠. 여러분, 식구가 누구십니까? 이웃은 이웃이고 식구는 식구예요. 정말 여러분, 한 음식을 한 지붕 아래서 먹는 사람, 이건 아주 특별한 소수 몇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가정, 패밀리 다 같은 말이겠지만 식구라는 말이 참 정감이 있고 아름다운 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영적 의미로 보면은 한 영적인 식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나누고요,
또 우리가 주방에서 준비한 한 음식을 먹고요, 또 한 커피를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매일 주일마다 있게 됩니다. 그래 어린아이, 어른들, 연세 높으신 분들 다 같이 한 솥밥을 먹는다는 것 그 자체가 식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순모임을 지금도 하셨고, 또 이제 3월부터 조금 새롭게 다듬어진 순모임을 통해서 또 순모임을 가지실 터인데, 순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나누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고 기도를 나누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순모임이 뭐냐, 한 식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순원들이 우리는 한 식구다라는 생각을 순모임 가지실 때마다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얼굴을 서로 매일 못 보더라도 기도하는 중에, 중보하고 생각하는 중에 우리는 한 식구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든 순원분들이 한 마음으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가르침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실 때 함께 음식을 가볍게 나누실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이 짜장이든 국수이든 김밥이든 혹은 뭐든 간에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식구다, 하나다,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가지시고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교제, 또 인간적인 교제도 깊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까?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만히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고 점점점 깊어지시나요? 오늘 성경 보시면 분명히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의지적인 결심입니다. 뭔가 애를 썼다는 거예요. 뭔가 좀 여러 가지 서로 격려하면서 애를 써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함께 모여 그들이 밤을 새서 기도하고요, 사도들이 끌려가서 매를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설 전후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북에서 원자탄, 수소탄 실험이 있었고요, 또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하여튼 뭔가 또 하늘로 쏘아 올렸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크게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또 좀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고, 우리 정부도 또 이제 개성공단 폐쇄를 하게 됐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라들이 또 이러고 저러고 의견들이 갈라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아주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 개인의 평안함이 있고요, 나라가 안전할 때 우리 일터도 안전하고 우리 가정도 안전합니다.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우리 개인이 안전할 수 없고 우리 일터가, 우리 자녀가 절대로 안전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더 큰 혼란 없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악이 변해서 선이 되게 도와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요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위해서
권력 잡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치를 잘 해야지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돼야 우리 개개인도 우리 가정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같이 믿음 적은 사람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들 뭐가 바뀌겠으며, 기도 안 한들 또 무슨 영향이 있겠냐, 한 사람이 그렇게 대수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쭉 기도하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 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지금 10명은 넘어요. 그죠? 거의 20명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인정받는다면 저는 분명히 이 창세기 말씀에 비추어서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겁니다. 이 땅이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보셔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좀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이게 언제 어떻게 풀릴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이게 더 경제 국면으로 갈지, 정말 큰 뭐가 또 터질지, 이게 또 이렇게 하다 또 이렇게 조금 풀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시간 되시고 힘 되시는 분들은 새벽에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개인에게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기도의 불이 더 크게 타오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더 강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 우리가 어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또 더 강렬한 기도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순모임을 또 계속해서 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순모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제가 볼 때는 이 말씀 속에 있다고 봅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 순모임에서 해야 될 귀한 모습들이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수천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이즈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특징이 다 달라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교회의 원형,
진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가 원형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21세기라는 오늘의 구체화된 교회 중에 하나가 광교 소망교회입니다. 우리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교회를 또 같이 세워가고 계십니다. 순모임은 이 전체 교회 또 다른 작은 교회로 보시면 좋겠어요. 순모임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순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기대로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들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바깥에 로비 나가시면은 이제 순명단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인쇄되어 있는 인쇄물을 좀 보실 수 있을 터인데, 이제 순원들이 우리 순장님 보면서, 우리 순장님 뭐 이렇게 좀 아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요. 또 순원 간에도, 이분 내가 잘 아는데, 이분 좀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떤 그런 분들이 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모임 통해서 이미 아는 분들은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혹 잘 모르는 분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서로 사귀라고 이렇게 만남을 주셨구나 라고 여기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2-3달간 고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아주 많은 분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그룹을 짰는데 이게 좀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자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몇몇 분들도 이야기도 듣고 생각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좀 나름대로 순 모임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받아주시고, 혹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 또 채워 가시면서 더 크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원들은 순장님을 정말 존귀한 분으로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또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섬길 사람들이라고 여기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시고 서로 존경하고 섬겨주신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해서 또한 안디옥 교회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부흥하고 번식했던 것처럼 우리 순 이름이 영광, 찬양, 온유 등등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요. 온유, 순이 지금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한 1년 6개월 지나서 온유 1, 온유 2 이런 식으로 순모임이 번성해서 아들을 낳고 손주를 낳고 손녀를 낳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원형이 되는 초대교회 속으로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